오늘은 잠언서 9장을 가지고 성령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성령님 주시는 깨달음을 얻고 그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깊게 탐구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은 여기 보니까 1절부터 18절인데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지혜는 곧 토라는 가르치심. 그래서 이 가르치심은 좁게 말할 때 모세오경과 또 넓게 말할 때는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사복음서와 계시록까지 있을 때 여호와가 가라사대, 메시아가 가라사대 그 모든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메시아께서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화 되셔서 living Torah. He lived the Torah, so that's why he is living Torah. 그래서 우리도 같이 그가 하셨던 것처럼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we have to live the living Torah. 이게 우리의 이제 삶이고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그런 것이고 또 13절 이후에 나오는 것은 여기 뭐 미련한 한국 번역으로 미련한 계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제즈벨과 그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바벨론의 영, 또 종교의 영, 또 뭐 여러 가지 사대주의, 제국주의, 또 그 정복에 하는 그런 모든 것들, 나르시즘, 이런 모든 그런 그 이즘들, 그것들을 총체로 아주 악한 것들에 대한 총체로 모아놓은 그것을 대표하는 거죠. 13절 이후에 나오는 미련한 계집이라는 것이 한 어린 아이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집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이브 하와 안에 계셨던 가장 로우한 그 부분이 그 낮은 그런 영적인 그런 부분에서 뱀하고 접목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말 가운데. 그래서 그러니까 lowest level을 컬렉한 그 부분. 그래서 인간을 펄하게 만든 하나님 계명에서 떠나게 만든 그 영적 엔티티, 그것을 바로 미련한 계집, this is equal to spirit of the Babylon, 그거는 정치, 문화, 교육,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통해서만 오직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길이 옳은 길인가, 어느 길이 그런 길인가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토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빼놓으면은 우리가 우리의 추측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우리가 크게 실수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9장은 너무나 이 귀하신 말씀을 이 대조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이카tom이 대칭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9장 역시도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지혜로운 여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지혜와 악한 영들의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미련한 그 계집이라고 표현한 그 두 개의 대칭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게끔 선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선한 길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악한 길, 그 길을 떠나서 열방에 넓고 악한 길을 선택하느냐, 그거에 대한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여기도 대칭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곧 토라, 하나님의 가르치심. 그래서 호크마 했을 때 이게 이제 피메일 폼으로 여성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호크마 지혜, 그리고 또 루아 하나님의 성령 했을 때 그건 이제 중성이라고 하죠. 보통 히브리가 다 남성형 아니면 여성형인데 이 루아 같은 경우는 중성형으로 중성이라는 건 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뉴럴 스테이지 그 중간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 단어 안에서 여성형이나 남성형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 깊은 속은 뭐냐면, 여성형일 때는 그거에 대한 특징이 있고 남성형일 때는 그거의 특징이 있고, 그런데 그거를 갖다 둘로 같이 했을 때는 그거에 맞은 그 밸런스, 이제 그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그 집을 짓고 했을 때 집은 태버나클이거든요. 그 장막이란 말이에요. 이 장막은 지금 우리가 무단히 장막을 짓고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 더 장막이 더 든든하게 지어가는 거죠. 이게 sanctification. 그래서 이 태버나클 그 자체를 짓고 있고 또 그리하여 메시아가 말씀하신 게 마지막 때는 노아 때라고 잠깐만 얘기하셨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방주가 하나님 말씀에서 철저하게 가르치심 안에서 그 훈계와 절제와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풍파가 오고 바람이 불었을 때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는 분명히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 집은 근데 어디에 짓느냐? 단단한 반석 위에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혜는 성육신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치심, 그리고 그 가르치심이 곧 그 집, 그러니까 서로 그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잔에다 물을 따르면 쭉 내려오듯이 이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동기어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일관적으로 연결돼서 그 흐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체, 그 동일한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7기둥을 다듬고라고 되어 있는데 1절에 여기서 이게 7기둥 하면은 이제 숫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숫자로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7기둥 하면 7 하면은 천지 창조의 7 days 그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 days의 creation이 그 기둥이라는 거예요. 기둥.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걸 알 수 있고 또 2절에 이제 짐승을 잡으며라고 여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거는 짐승을 잡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고기를 준비하며 원래 그 의미의 뜻은 고기 그러니까는 그 소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소 같은 거 그래서 고기에 그 고기를 준비하며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으면 하는 것은 직역 번역이고 그래서 고기를 준비하며 또 포도주를 혼합하여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포도주를 혼합한다는 것은 포도주가 이렇게 강할 때 이걸 갖다가 물로 섞는 말이에요. 물로 섞어요. 그래서 이거는 강한 포도주를 물로 섞은 다음에 상에다 놓고 이걸 갖춰 놓고 있는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그러니까 집을 벌써 탁 졌죠. 말씀 안에서. 그 다음에 먹을 것을 다 준비해 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기와 단단한 음식인 고기와 포도주와 또 포도주도 강한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는 물로 믹스한 거예요. 그래서 딱 맞게 해놓고 또 상을 이렇게 차렸어요. 그런 다음에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깨닫는 거는 이 짐승이라는 그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똑같이 호크마 지혜를 얘기를 해줘요. 지혜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얘기하실 때 언제까지 우유를 먹고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 곧 지혜죠. equals to 지혜. 그래서 여기서 이 고기는 지혜를 상징하고 또 포도주 같은 경우는 그 명철함. 그러니까 항상 하바드예요. 호크마, 비나, 닷. 그래서 이 잠언서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면 이 어머니로서 아니면 어머니가 아니라도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람들도 메시아 안에서 브라이드로 표현이 되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하지 않고. 왜냐하면 영혼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때는 우리가 천사들처럼 결혼을 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소울이 지금 이제 육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되지만 그래서 그 지식 그래서 하바드 그래서 호크마와 비나 명철함과 또 상이라는 것은 그 지식을 상징을 해요. 여기서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갖춰놓고 그러니까 부족함 없이 갖춰놓고 그런 다음에 호크마가 지혜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여종을 보내서 성중 높은 곳에서 이제 불러서 가르치는데요. 이 여종을 시켜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높은 성중에 부른다는 것이 메시아께서 말씀하신 것도 예표 중에 하나가 우리가 토라의 등잔을 듣고 그걸 갖다가 테이블 밑에 두는 사람이 없고 높이 들어서 그 빛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이 여종을 이 토라가 지혜가 의인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리빙 빙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에녹서에서도 그 지혜가 보내졌을 때 이 땅에 와서 두루두루 돌아봤으나 머물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갔다. 그러나 악한 영이 내려와서 두루두루 보니까 너무나 환영하는 데가 많아가지고는 이 땅에 그냥 거할 장소로
정하고 있었다. 이런 옛 표현이 있어요. 옛 글에. 근데 이거를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승권세를 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잠깐 권세를 주신 거죠. 왜냐하면 의인들을 골라내시기 위해서 자유의지라는 엄청난 기프트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선택할 수 있지만 그걸 다 벗어버리고 그게 다 무의미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 리빙 토라 그 하버드 지혜와 명철함과 지식을 잡는 거 그게 우리 목적이고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데 그 옛 표현에 있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지혜가 너무나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많은 대중한테는 이 지혜가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이 빛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려갖고는 알려주려고 자꾸만 얘기를 하려고 나가서 가리키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리로 오라라고 그렇게 여종을 불러서 나가서 가르치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여종이라는 것은 선지자들이라든가 예언자라든가 아니면 seer들, 선견자들 이미 보내진 그러한 그 솔리악, 그러니까 보내진 자들, 사도들 아니면은 그 전도자들 우리가 메시아의 그 메시아를 쫓았던 분들을 뭐라고 불렸냐면 나자렛이나 길도를 부르시고 그 메시아께서 거기에 머리가 되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높은 데서 이렇게 길로 이끌 수 있게끔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 그래서 이 여종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작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갖춰놓고 그 지혜를 통해서 보내가지고 이 높은 데서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지혜의 길을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여종을 보낸다라고 여기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의인화시켜서. 그래서 지혜 없는 자들에 대해 말하여서 너가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가 섞은 그러니까 강한 포도주가 아니라 섞은 그 밸런스 맞은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보고도 모르고 또 알고도 뒤돌아쓴 것.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 보고도 모르는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하고요. 사악한 것은 알고 바꿨을 때를 사악하다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 6절에서 생명을 얻으라 했을 때 이 생명이 하이야란 말이에요. 하이. 그래서 우리가 많이 나눴지만 우리 인간의 영혼, 우리 몸 안에 그 여러 가지 그 운행되는 그런 영혼의 이름들이 있는데 그 영혼이 하나가 아니라 이 몸 안에는 여러 레벨의 수준의 영혼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레벨은 네페시라고 우리가 많이 나누었죠. 이 네페시라는 영혼은 성경에 다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레이기나 이런 거 보면은 네페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육에 속한 기질, 다시 말해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삶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스파크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루아흐 같은 경우는 내 감성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심장과 이 리버의 가장 중심적으로 되어 있는 그 루아의 장소들은 거기에 있고요. 우리 몸에서 또 나샤마라 그래서 그건 지성. 하나님께서는 이제 육에 힘도 주셨고 그리고 어느 동물들보다 의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세련되고 높은 영혼의 소유자들로서 이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인간들을. 근데 이제 그래서 육과 그리고 또 감성과 또 이성은 하나님 주신 엄청난 그 좋은 기프트, 그러니까 그 기프트 중에 하나인데 그 나샤마는 여기 요 부분에 있죠. 요 머리 두뇌. 이 두뇌가 이제 나샤마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어떤 게 탁 생각이 떠오른다 그러면 제일 먼저 팍 떠오르는 게 바로 이 부분에서 탁 떠오르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감성적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떠오르기 전에 이 하트가 리버하고 하트가 부글부글 끓어서 그게 흔들리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질서정연하게 또 우리의 감성이 그래서 whole heart 심장의 온전한 하트를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하고 그걸 나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트 육과 심장과 이 머리가 동일하게 됐을 때 그리고 또 그 의도까지 순수해서 그 의도가 순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셨어도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남을 갖다가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좀 남보다 더 잘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쓰면은 참 그건 동물 봐도 못하게 우리가 돼버리는 건데 그 가장 최고의 기프트 중에 하나인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골라서 해야 되겠다. 이 지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움직였을 때 이 나샤마와 루아와 네페시가 higher level 더 높은 그러한 그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게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께서 계속 엘리베이트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높게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생명하면 보통 네페시인데 여기서는 하이야로 들어가서 그 다음 레벨은 하이야. 네 가지 그 이름 있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들의 이름. 그래서 그래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했을 때, 이게 바로 우리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 I came here to give you life 했을 때, 이게 life예요, life. 그러니까 life가 되는 거죠. 그 생존이라는 existence는 nephesh, 생명이라는 거, 어떤 그런 것들, 그거는, 육으로 속한 것에 많이 매이게 하고요. 그러나 life가 되면 이걸 다 벗어난 거예요. 그 월드를 다 브레이크드로 해서 하나님의 그 넓고 크고 넓고 광대하신 그 지혜의 부분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우리한테 보내주시고 이 땅에 지금 이 시간대에 보내주신 그 목적을 깨닫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과 그 성령의 인도 안에서 동행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영화로움을 누리는 거죠. 이 땅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올 땅에서도 더욱더 그렇고. 그래서 생명을 얻으라 그리고 명철한 길을 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명철의 길. 그래서 항상 이때 지혜와 명철과 지식은 하나라는 거예요. 셋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느 컴파트먼트에 있느냐? 이 브레인에 있죠. 이 브레인에 있는 거야. 이 브레인. 그래서 이 두뇌가 이 세 가지를 움직이고 있어요. 이 파트에서. 그래서 이게 발달이 좀 된 사람들은 그거를 좀 이렇게 잘 밸런스 맞춰서 주로 이 땅을 살을 때 그거 안에서 잘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인도받으면서 걸어 나가는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경우는 바로 자율의지고요. 자율의지 그리고는 그 순수한 의도. 그래서 일단 그 명철한 길, 이걸 분명히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 행하지 생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된다는 것은 걷는다는 거고 구별된다는 거고요. 7절에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오히려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오히려 흠을 잡힌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요거를 볼 때에 우리가 뭐를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메시아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마태복음 7장 6절인데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은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은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하고 구하는 자마다 다 준다 그랬어요. 이거는 지혜로운 자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는 표현이 제가 지금 잘못 읽었네요. 지금 마태복음 7장 6절이에요. 7장 6절. 제가 7장 7절을 읽었네요. 근데 같이,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혜가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7절에서는,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이 한 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두드리라는 거죠. 문을 계속 두드리면은 계속 문이 열리고, 그 문이 열리는 가운데에 우리가 영생까지 인디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의 삶의 스트럭처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6절을 봤을 때 거룩한 것을 개한테 주지 말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 이유는 발을 밟아갖고 상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거만한 자들이라든가 이 악인들은 책망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그걸 감사로서 바른 길을 가려고 하지를 않고 그걸 가지고 밟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주지 말라고 지금 지혜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8절에 볼 때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냐. 그러니까 거만한 자들은 좋은 일로 가르쳐 줄 때에 자기가 너무 높아 있기 때문에
함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책망을 한다면, 커렉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책망을 하려면은 지혜 있는 사람한테 하라. 왜냐면은 지혜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고쳐주는 것을 감사해요. 본인이 보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9절에도 지혜 있는 자에게는 교훈을 더하고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들을 가르치라 하셨는데 그가 학식을 더하리라. 그러니까 가르칠 만한 사람을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공부를 나눌 때도 이것을 나눌 때에 너무나 그 귀한 거를 그것을 모르는 그런 영혼들한테 주었을 때 첫 번째는 교만이 있을 때는 당연히 그걸 무시할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게 없을 경우에 모르는 상태에서 막 밟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에서 제2계명에서 존귀하신 이름을 제3계명에서 제 존귀하심을 함부로 범하지 않게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제 남유다 그 집에서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전혀 안 쓰죠. 그래서 하셴이라든가 그 이름이라든가 그래서 그 이름을 갖다가 모르고 무지한 사람들이 함부로 존귀하신 이름을 써서 너무나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의도가 순수해서 순수한 의도가 있었어요. 초기에는 그런 부분이 단지 우리가 그 본래된 의도를 빼버린 상태에서 숨겨버리고 안 알려주겠다. 그러니까는 원래 뜻은 그 존귀하신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것인데 결국은 무엇이 됐냐면 이게 내 것이기 때문에 알리지 않겠다. 이렇게 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제기가 되고 현재까지도 그렇게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여기서 그 지혜라는 것은 그 지혜에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고 그러면 더 지혜로울 것이기 때문에 또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러면 그에게 더 많은 그 지혜야 그 학식을 받음으로 인하여 더 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 근본이라는 것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베레시트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베레시트에 있을 때 첫 자가 이제 둘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베트는 두 개의 의미가 두 개의 숫자가 들어가 있죠. 레시트 하면은 머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둘이라고 베레시트 태초해라는 뜻에 머리가 둘이라는 뜻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그러면 그 뜻은 무슨 뜻이냐? 영과 육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육의 그 거룩하신 영을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보내주셨고. 그래서 태초의 둘이라는 것이 근본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만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육은 땅에서 왔잖아요. 흙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아담이 빚어질 때. 여자는 아담의 몸에서 나왔지만 땅에서 빚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게 아담아, 흙, 아담이면 그 아담일 때 그 아담이 하나님의 영을 하늘에서 받았고 또 땅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만난 그 둘이 첫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레시트라는 그 단어에 있는 그것이 근본이다. 이 지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를 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거는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지식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이제 그 지식이 다앗이라는 뜻인데 이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 돼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다는 것은 곧 둘이 하나 되는 거. 그래서 둘이 하나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표현을 하시냐?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될 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셨다라고 표현해 주시고 또 노아가 그렇게 하셨고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메시아가 궁극적으로 완벽하게 하나 되셔서 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같이 완벽하게 동행하는데 우리가 이 동행하는 것이 곧 아는 것이고 동행하는 것이 곧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메시아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사랑의 증거가 서로를 안다는 거예요.
서로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머리로서는 저 사람은 이렇고 뭐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하고 뭐 뭐를 하고 이거 다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 안다는 것은 같이 동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행을 하는 거는 육으로, 감성으로, 이성으로, 자율의지로, 순수한 의도로 하나됨을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서 어느 부분에도 빠지면 불협화음이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남에 있어서 육으로 만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취미생활 같은 것들, 취미생활이 동일해요. 그래서 테니스를 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테니스를 치는 거를 좋아해서 만나서 하나가 됐을 때는 테니스가 없을 때는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감성적으로 비슷한 감성을 가져서 만난 사람들이 있고, 근데 또 그게 또 없어지면 또 떨어지게 되고, 또 이상적인 생각으로 이런 백그라운드이 나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 백그라운드로 딱 만났는데 나머지 그 부분들이 동시에 만남이 없기 때문에 또 그 의도까지 또 의지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순수함을 잃었을 때는 꼭 불협화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journey는, 이 땅의 생애는 우리가 서로 하나됨인데, 이게 부부간의 하나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는 거.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돼서 넓은 길에서 점점 좁은 길로 들어가며 서로가 이렇게 가까우면은 하나가 되잖아요. 동전의 앞뒷면처럼 뛸 수 없이.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 되는 것인데, 그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곧 명철이라 라고 얘기를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지혜와 명철과 지식은 동그란 원이에요. 동그란 원. 하나 되는 거예요. 그냥 원. 그래서 그거의 레벨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승화되는 그런 하나됨, 그런 관계. 그래서 히브리 말로 계명은 미츠보트, 복수형으로. 근데 그 미츠보트가 계명이지만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만남, 커넥션, 만남. 그러니까는 만나면 동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화에서 볼 때 참 아름다운 그 수화를 본 게 이렇게 서로 만나서 하나가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정말 그렇게 동행하는 거, 그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속에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계명 안에서 정말 안식일 구별하고, 거룩하다는 것은 떨어져 나온다는 거거든요. 구별, 많은 길 속에서 좁은 길로 한 발짝 떨어져 나가서 구별해서 걷고, 또 구별해서 걷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쭉 나갔을 때 그게 바로 좁은 길에서 누리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과의 하나됨인 거죠. 그래서 나는 나 지혜로 말미암아 11절에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이 사실 이 생명이 길어진다는 거죠. 지혜를 말미암아. 그래서 생명이 그 해가 더 길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지혜 중에 우리가 하나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믿음이에요. faith가 이제 성령이 주시는 은사인데, 이 faith는 믿음인데,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갖고 태어나요. 태어났을 때 믿음을 의심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이제 1살, 2살 정도 될 때까지 굉장히 의심이 전혀 없죠. 100%.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뭐를 입에다가 배고파서 울어서 줄 때 얘네들은 그대로 먹어요. 또 입혀주면 입혀주는 대로 뭐 하면 거절하지 않고 그냥 믿는 거예요. 100%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점점 자라면서 3살, 4살 막 이렇게 자라면서 애들이 의심이 들어오게 돼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얘기했을 때 이러이러하다 하면 100% 믿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말이 주어졌는데 그 말이 실행되지 않았을 때 애들한테 굉장히 혼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일단 어린아이 때는 아이의 교육이 엄마한테 들어가 있잖아요. 어느 일정한 나이까지는.
그랬을 때 그런 엄마의 그 컨시스턴한 모습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혼돈되지 않게.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했으면 그냥 믿어요. 믿는데 예를 들어서 엄마가 뭐뭐 할게 하고 안 했다. 그러면은 우리 엄마는 거짓말을 하네. 이게 안 맞네. 그러면 한테는 혼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의심이 들어가서 그 다음번에 또 다른 어떤 명령이라든가 가르침이 이러이러하라 했을 때 의심의 영이 딱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점점 혼돈이 들어오고 격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는 티네이저가 될 때는 조금 더 심해지죠. 또 티네이저 때는 특히 또 이 루아가 커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들이 알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감성의 월드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지성이 아직 완전하게 발달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커지니까는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똑똑해 보이는 거죠. 그때쯤 될 때. 게다가 플러스 의심의 영까지 들어가면 아마도 하나님을,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을 바로 믿고 찾겠다 하는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기반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거의 17, 18 되면 그 스스로 쓰고자 하는 그 이성이 점점 성숙해지면서 이 아이들이 그 하이어 레벨 에듀케이션을 받으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존재를 가까워지고자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대부분이 많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그것에 큰 좋지 않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의심, 믿음이 그 DNA 자체에 유전자 자체에 들어와 있어서 그냥 믿었던 그 믿음이 점점점 떨어지면서 그 불안함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스스로 확실하지 않은 감성을 가지고 이성을 넘어선 그런 어떤 판단 그렇게 하면서 프라이드 스피릿, 교만의 영도 들어가게 되고 또 특히 이제 현대는 더더욱 테크놀로지가 더 이렇게 많이 드러나는 그런 시대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이 컴퓨터를 한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터치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자기들보다 부모들이 더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이 모르고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왜 쫓아가야 되느냐라는 그러한 그 네피시의 기질이 굉장히 점점 이렇게 커지는 그러한 그 시간대가 바로 티네이저에서 질풍노도의 시대라고 자아가 정체성이 확실치 못하니까 이제 그런 거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 테크놀로지는 이 부모님들 세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알려주셨고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거예요. 그거 있어서 도움 안 되면 부모님한테는 안 알려지게 하심으로 인하여 더 중요한 삶이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단순해 보이고 좀 덜 자기들보다 덜 아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옛길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버팅겨준 그 삶의 그 전의를 통해서 아이들이 언젠가는 뒤돌아보면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점점 그 아이들의 그 삶의 선택과 말과 그 가르침을 통해서 점점 커지면서 정말 그 길지 않은 시간에 그 깊은 속에서 우리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걸 하고 계셨구나. 나는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거기에 움직이지 않고 이런 걸 보내는 거나 하면 그 마음에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해 가면서 근데 그것을 위한 역할이 바로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호크마, 지혜, 토라를 알지를 못하면 우리가 수백만 불을 들이고 자녀를 교육한들 제일 좋다고 하는 학교를 보낸들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히려 더 much worse. 우리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을 성령으로 born again circumcised heart 되고 난 그 이후에 빛으로 메시아를 만나시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알고 있던 그 토라의 헤드 knowledge 그분의 직업이 딴 거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공부하고 레바이였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정말 그 법에 능한 자란 말이에요. 아볼로처럼. 그러나 그것이 heart를 녹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례되고 또 정말 내 육신으로 쫓아간 것이 아니다면 결국은 그것들이 자기의 자화와 교만으로 그 이성의 로고스가 써지고 자기가 추락되는 역할을 해버리기 때문에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교만의 영이 너무나 자리를 잡기 때문에 결국 그 교만의 영의 인류기 타락이 된 근본 원인이 피조물의 타락이 근본이 그 교만의 영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교만의 영.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 이런 말에 속아서 그 길을
선택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이게 다 아담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아담의 후손이니까 우리가 똑같은 거죠. 태어나서 우리도 다 그러한 죄를 다 범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더 많은 그런 스텀블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지금 지혜가 무엇이고 분별력이 무엇이고 지식이 무엇이고,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라는 거는 명철함이랑도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의 그 은사가 있을 때 그 세 개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지금 보는 하버드 학교를 얘기하는 것이라 호크마 비나 닷,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별력이 굉장히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지식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지식은 곧 행함, 동행하는 것이, 동행을 할 때 지식이 주어지며 그것에 앞서서 있는 것이 바로 지혜의 스파크. 그래서 지혜는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하나의 스파크라는 거예요. 하나의 스파크. 그러니까 작은 구슬이 딱 주어졌을 때 그것을, 구슬이 없으면 안 되죠. 소유를 해야죠. 소유가 됐을 때 그 다음에 그 구슬을, 이것을 어떻게 연결해서 무엇을 하고 쓸까? 멋있는 진주를 가지고 구슬치기를 한다든가 이제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슬을 엮고 또 거기서 정확하게 진주가 있다면 그걸 정확한 장소에서 쓸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적용하는 거, 이게 바로 지혜. 그래서 지혜와 지식, 그래서 지혜와 명철함과 지식이 한 줄로 동그랗게 원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지혜가 우리에게 12절에 바로 그 말씀이죠. 지혜로우면 지혜가 너희를, 그 지혜가 너한테는 유익하다. 그러나 만약에 너가 거만하면 너는 홀로 해를 당하리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신데, 이게 바로 알고도 돌아서거나 알고도 놨을 경우에는, 안다는 건 이게 이 브레인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기억하고 읽었어요. 내가 읽고 듣고 머리에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되돌아섰을 때는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왜냐면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막대기를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막대기를 허락하셔서 그가 좁은 길, 하나님과 동행하게끔 원하시기 때문에 그 막대기를 통해서 그 교만의 영이 떠나갈 때까지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훈련을 시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만하면 혼자 해를 당하고, 우리가 다 이걸 겪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지혜로우면 겸비하면 이거는 우리를 유익하고 널리 홍익인간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만,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곧 지식, 이것을 가지고 적용하지 않고 삶에서 걷지 않았을 때는 그로 인하여 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알고도 안 했거나 아니면 알았을 때 그거보다 본인의 사람의 인간의 그 기본적인 철학, 그 사람의 철학을 더 높이 여기면서 사람이 만든 교리를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그 말씀보다 더 높이면서 쫓아가지 않았을 때는 그 해를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말씀이 나왔지만은 이 악인들은 이 어두운 길을 가도 4장 19절에 보면은 악인의 길은 어둠과 같아가지고 그가 거쳐서 넘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4장 19절의 말씀, 굉장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마음에 새길 말씀이죠. 우리가 갔을 때 뭔가가 스텀블링하고 뭔가가 그랬을 때 이게 무엇이지?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스텀블링을 하고 있지? 그거를 명철한 분별력을 통해서 금방 깨닫고 바로 회개하고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홀로 해를 당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엇에 넘어갔는지도 알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을 보면은 13절에 이제 미련한 계집이 떠들고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성읍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부른다는 거, 불러서 말을 한다고 이렇게 15절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미련한 이 계집이라는 것이 13절이 꼭 무엇이랑 동일하냐, 비교를 해봐야 되면 3절이랑 비교를 해봐야 돼요. 3절은 토라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연장선을 부르시죠.
그래서 메시아 이름이 여호수아였을 때 유드가 연장된 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분은 연장된 손으로 아들을 보내셔갖고 그의 모든 것을 뜻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와 동일하게 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청종하도록 우리를 동일하게 심장을 할례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크라이아웃 했을 때 심장을 할례받게 하시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도록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9절에처럼 지혜 있는 자는 더욱더 더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마태복음 25장인가 거기 볼 때는 그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고 더 많은 자한테는 더 많이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고 이걸 좀 잠깐 25장 28절 그래서 그때 23절부터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메시아 오셨을 때의 그 잔치를 얘기하는 거죠. 천년왕국. 그리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마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만약에 그랬다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거나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이익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기침하셔도 괜찮아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리하여 30절에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미 있으리라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절에서 볼 때 지혜 있는 자들은 더 많이 주시고 여기서 말하는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더 어리석게끔 도와주신다는 거는 이 표현은 곧 뭐냐면은 어리석은 자한테 있었던 거자도 뺏어서 더 있는 자들을 도와준다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어리석은 자들은 더 어리석게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빼시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점점 말씀 안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할 때에 분별력이 생기고 자기가 혹시 그 눈에 잘못된 먼지가 아니라 들보가 있든 먼지가 있든 그것을 구별해 나가면서 먼저 구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돕게 되시는 거죠. 지혜를 더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15절에 자기의 길, 여기 미련한 계집의 모습은 뭐냐? 높이 올라서 본인이 문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그 3절의 지혜는 뭐냐면 사라가 장막에 있었어요. 이게 이제 사라의 그 창세기 18장인가에 나오는 그 말씀. 거기서 장막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사라가 장막에 들어가 있고 나오지를 않죠. 우리 한국의 옛날 표현으로 여인들이 집 안에 있었고 밖에 막 돌아다니면은 절대로 좋지 않다라고 이제 어른들의 가르침이 있으셨는데 굉장히 깊이 있는 사실은 가르침이시죠. 그랬을 때 여기는 이 장막 안에 들어가서 있고 여종 보내는 자를 통해서 움직이는데 여기 13절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것을 모르고 자기가 집 문 앞에 나서 높은 곳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부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기는 여호와의 길을 간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여호와의 길을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길과 열방의 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여기는 이것의 의역은 뭐냐? 자기 길을 바로 가려고 추라해하는 그러한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추라해하는 그 행객을 불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요 15절에 있는 그 행객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이미 들었고 구별돼서
들어온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왔다 갔다 할 때, 그 중간에 있을 때 그 악한 그 혼미의 영을 여명이 끌어들이는 거죠. 그 길로. 그랬을 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16절에 어리석은 자들은 이로도 이리 들으키라. 왜냐하면 이 길은 넓다라고 얘기해. 이미 잠언 이전에 우리가 봤어요. 넓고 거짓으로 막 꾀임을 하죠. 그래서 결국적으로 이 혼미한 영들, 또 미련한 계집이라고 표현한 그 모든 영들, 그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제외한 모든 영들, 그 영들은 이 미련한 계집으로라는 그 한 단어로 표현을 해요. 그랬을 때에 그것이 무엇을 하느냐? 어리석은 자들을 그 좁은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넓은 길로 끌어가려고 그렇게 꾀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 그 넓은 길에는 무엇이 있느냐? 핵심이 여기 있죠. 17절에 무엇으로 말하냐면 도덕질한 물이 아주 달고 몰래 먹는 떡이 아주 맛이 있다라고 이렇게 꾀이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도 하고 있죠. 그렇죠? 같은 영이에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런 것으로 게임을 했을 때 18절에 볼 때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이미 그 죽은 자가 그 미련한 계집이 있는 그 혼돈한 영, 사단의 영이랑 연결된 거예요. 그 사단이 있는 그 음부에서 이미 그와 같이 왔다 갔다 하려고 했던 그 객들이 이미 너무나 많은 숫자로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알고,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야. 알지를 못한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 길을 갈 때, 넓은 길을 갖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장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매일 내 순간의 선택이 정말 엄청난 미래를 좌우하게 되는데, 이것을 회전시킬 수 있는 거, 더 큰 선으로 회복시킬 수 있던 건 회개죠. 회개만 하면 어떠한 음부에 내려갔다 할지라도 회개를 하고 회개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믿음의 행위로까지 옮겨졌을 때 그 한 영혼을 통해서 엄청난 빛이 다크니스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엄청나신 지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더 짓느냐, 하나님 말씀 어긋나고 계명을 안 지키면서 그 은혜를 체험하려고 하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셨죠. 은혜를 더 크게 받기 위해서 그럼 죄를 더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닌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점점점 했을 때 우리가 걸었을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가 또 누워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설사 누워있는다 할지라도 진정한 회개에 하나님을 찾는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날르고 뛰고 다녔을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고 하나됨으로써 이루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살고 있죠.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들이 그 거짓말하는 거, 이쪽으로 와라 그럼 너가 잘 산다, 이쪽으로 와라 그럼 이 권력이 있다, 또 너의 그 유명세를 봐라, 또 너는 이런 아름다운 어떤 그러한 물질적인 걸 아름답게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것의 테스트를 갖다가 우리 메시아께서 이미 다 하셨거든요. 모든 영광을 탁, 세상에 영광을 주셔서 사단이 그랬을 때 노하고 구별하셨던 거야. 그 순간에 생각과 말과 의도와 행위로서 노했을 때 천군 천사가 그를 받들이며 정말 그 다음 사역을 위해서 엄청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동행하시면서 움직이셨죠. 그래서 얘가 18절에 나오는 음부를 잠깐 조명을 해볼 때, 이 음부가 그 안에 대기하고 있어요. 문이 엄청 넓고 좋아요, 겉들어 볼 때. 근데 그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불덩이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나 그것을 그 넓고 으리으리한 문을 봤을 때 들어가면은 거기서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우리가 말씀 안에서 대부분이 굉장히 강력한 그 영의 움직임 중에 하나가 종교의 영인데, 전에도 나눴지만 정말 너무나 멋있는 빌딩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막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빌딩의 오리진을 알아야 돼요. 사람은 무슨 상황에 있든지 내가 이 어떤 또 음성을 들었으면 이것을 왜 들었는 것인가, 또 이것의 백그라운드는 무엇인가,
누가 이것을 시작을 했는가, 이거를 성령께 여쭤보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의지하면서 나가야지 무조건 가서 보기가 멋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막 찬미하는 입술이 되면 결국은 단무스가 만들어 놓은 이 거짓된 월드에, 그 미혹된 월드에 보조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것을 모르면은. 그런 것에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그거에 그 institutionalized 된 그런 man-made religion의 박스 안에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뭐 삼위일체라든가 뭐 구원론이라든가 이런 그 정말 그 elementary level의 어떤 그런 그 해석을 통하여 너무나 많은 영혼들을 갖다가 정말 2000년 동안, 지금 2000년은 안 됐지만 종교 자체에서 지난 뭐 2000년이 돼, 뭐 불교 같은 경우는 2400년, 2500년 뭐 종교 자체에서 뭐 2000년, 뭐 1500년 뭐 지난 이렇게 많이 지금 뭐 3 밀리언 릴리전이 지금 이 세상에 되어 미니멈 3 밀리언 릴리전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다 열기만 하면 음부로 들어가게 돼버리는 그런 종교의 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을 구별을 해서 진리의 영께서는 어디를 계시든지 섬에 혼자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함께 하시면서 정말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뜻을 알려주시고 그가 동행해 주시고 그 가운데 정말 천하가 부럽지 않는 그러한 그 부를 풍부함으로 abundant. I came here to give you life but abundantly. 조금 해가 그냥 벌벌 떨면서 나 666을 안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abundant 빛의 라이프로 사인을 줘가면서 계명을 청정하고 할 때에 기름 부음을 주시면서 그 internalized seal, seal은 내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계명을 듣고 마음에 새겨 이미 circumcised heart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크라이드 하면서 만났잖아요. 그러면 그 하트가 엄청 큰 하트인데 그 하트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날러지로 채워야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도 명망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생명록에서 이름이 지워져서 어린 양의 생명록에 그 기록이 되어지지 않고 그 지어지는 북커블 라이프에서 지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음부에 대한 걸 조금 더 나누고 싶어요. 계시록 13장 10절을 좀 6장 20절 잠언서 6장 20절을 잠깐 먼저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시면 읽어주시겠어요? 잠언서 26장 20절부터 26절까지 20절에 여기서 우리가 그 6장에서 볼 때 여기 음료가 20절 사람이 했을 때 그 귀한 생명이죠. 이 생명이 네페시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니 네페시가 생명으로 아까 클래스 우리 공부 탐구하기 초에 나눴던 것처럼 그 네페시 26절에 귀한 생명을 했을 때 그 네페시를 유괴했을 건데 네페시를 사냥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24절에 이방 계집의 혀 똑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계집이라고 표현했죠. 그 입으로 호리는 말, 넓은 길을 가, 여기 가면 편하고. 이거는 여자만이 아니에요. 남자들이 와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애날러지 비유법이고, 그래서 좋은 게 있는데 여기 가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벌다든가 뭐 어쩐다든가. 그래서 하나님 계명을 준수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호리는 말들, 이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23절에 왜냐면 하나님의 명령은 미tz바, 하나님의 미tz바 계명이에요. 이 계명은 무엇이라? 등불, 등에 있는 불이라는 얘기예요. 등에 있는 불인데,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 준비한 등잔에 기름이 있는 처녀는 당연히 빛이 생기는 거죠. 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등이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등은 갖고 있지만은 거기에 불이 켜지지 못해서 그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야. 메시아가 오셨을 때 초대하는 그 피스트에, 그 결혼식에, 최고의 결혼식에 참여를 할 수 없다는 이런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법은 하나님의 토라예요. 그 토라는 빛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등불이 먼저 안에서요. 심지가 까매져. 그 다음에 블루 칼라 불이에요. 그런 다음에 오렌지 칼라 불이 나오죠. 그리고 밖에 주변에 빛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 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 네페시, 루아, 나샤마, 하야처럼 그 네 가지 레벨이 볼 수 있고, 그리고 ultimately 연합되는 것은 마지막에 하나 되는 거, 하나됨.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 하나됨은 마지막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와 하나됨인데, 이 빛이 있어도, 만약에 등불이 있어도
만약에 등불이 가늘으면 등불이 가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빛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등불과 법은 빛. 그래서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했을 때 여기는 같은 생명인데 23절에 생명이요. 하야예요. 아까처럼 똑같이. 9장 6절에서 나오는 생명은 하이하고요. 6장 26절에 이게 똑같이 6장 26절에는 생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네페시예요. 동일한 게 아니에요. different level, 영혼의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음료한테 뺏기는 거는 하야가 뺏기는 건 아니에요. 생명인데 네페시가 뺏기는 거예요. 육에 속한 기질이. 그래서 그냥 썩어서 밑에서 엘리베이션 하나도 안 되고 그냥 묻혀지게 되는 거죠, 땅으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23절에서의 생명은 하야 똑같아요. 그 9절에서 나오는 9장 5절에서 나오는 하이와 6장 23절은 그게 생명이라고 됐지만 동일하게 하이야. 그래서 하이야는 죽는 게 아니에요. 생명. 이 하이야는 여기는 생명이라고 동일하게 번역을 해버려서 혼돈이 되는데 이 밑에 26배에서 음료한테 뺏겨나가는 이 생명이라고 해서 생명은 육에 속한 그 영혼의 이름인 네페시고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요 법이요 빛이요 훈계야 책망은 곧 우리의 영혼을 살지고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길이라 했을 때 여기는 하야. 그래서 메시아가 여기서 I came here to give you life. 그래서 네페시는 생존의 매이게 하고 하이야는 어떻게? 하이리 상승된 그 높이 된 그러한 그 수준의 영혼으로 옮겨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목되게 해주는 거죠. 접목. 그래서 전에는 육으로 막 전전긍긍할 때 이게 하나님의 영이 이끄셔서 하나님 말씀 first. 하나님 말씀이 is my life. 왜냐하면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 순서가 정해졌을 때 everything 모든 것들이 자연적으로 덕스인으로 왜 그 어미 덕이 나갈 때 그 조그만 베이비 덕들이 줄을 쭉 서면서 옆에도 보지도 않아요. 어미 쫓아가죠. 어미가 잘 인도를 해야 되죠. 우리 메시아가 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만 가면 살아요. 지금 우리가 운전을 막 하다 볼 때 덕이 막 하면 차들이 다 스탑해 주잖아요. 갈 때까지. 왜냐면 이 덕이 뒤에 가는 조그만 덕이 앞에 가는 마음이 덕을 보고 우리 어머니 길이 지금 잘 가는 건가 안 가는 건가 하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뒤에만 꼭 가는 거예요. 온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믿음이 육의 관계로 만났던 그 믿음에서 점차로 하나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 가장 믿었던 부모가 사실은 가장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로서 그러면 내가 다 죄다 이게 아니고 기도.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아무도 말씀 안에서 완벽한 자 없고 그쵸?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걷고 그들도 걷고 그래서 우리가 이 훈계 생명을 주는 그 빛과 생명의 이 길은 생명의 길은 곧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접목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6장 23절이랑 나누고 싶었던 연결된 부분이 이 음부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지혜 없는 자에게서는 결국은 많은 객들이 그 음부에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이거 육의 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의 영. 그 육의 영이 일어나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땅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엘리베이시 돼야 되는데 그 육에 속한 영이 하나님 그 더 높은 레벨의 영에 의하여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죠. 성령의 음성을 가지고 육을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그 다음에 접목을 딱 해서 다음에도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넘어가지 않고 그 길을 꿋꿋이 걸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 메시아 대신 그렇게 리빙 토라 해가지고 걸어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할 경우에 음부에 빠져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계시록 우리가 13장 10절하고
계시록 13장 10절을 보면서 오늘을 그 말씀을 13장 10절에 뭐가 되어 있느냐면요. 13장 10절에 8절부터 읽을게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데 창세 이후로 누구든지 귀가 있으면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세 그룹이 있다는 거죠. 성도들이 구별된 성도, 끝끝내 이 좁은 길에서 서서 인내와 믿음으로 지키는 성도들이 있고, 사로잡혀서 죽는 자가 있고 칼로 잡혀서 죽는 자가 있고, 세 가지 부류예요. 그래서 1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도들, 교회가 아니 성도예요. 구별된 길을 걷는 자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토라죠. 예수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냈다는 그 예수와께서 성육신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셨구나. 이 말씀이 태초부터 함께 계시고 말씀으로 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하였구나. 이러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계명을 지키는 자들만이 살게 되는 거죠. 10절에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그래서 계명과 인내와 예수와 우리 예수와의 믿음이 하나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마지막에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혀서 죽을 것이고, 그룹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은 칼과 총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그 칼과 총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룹은 성도들이 무엇이냐? 인내와 믿음으로 메시아와 그 피스트에 들어가는데, 그 인내와 믿음을 무엇이냐? 곧 성도들의 인내는 무엇이냐? 저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고요. 첫째. 둘째, 예수의 믿음, 예수와를 믿는 것. 그가 성육신 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다시 죄인 중에 죄인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 권한을 받은 그의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간다는 이 믿음 두 가지. 이것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인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만이 아니요, 행위가 같이 따랐을 때에 우리가 메시아 오시는 것을 만나고 함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냥 우리 잠언의 9장의 말씀은 하신 말씀을 계속 리피트하시는 거예요. 수백 번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비유법으로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어떤 때는 매를 맞으니까 아플 수도 있지만, 아플 때 이것을 내가 뭐에 맞았지? 어리벙벙하지 말고 성령 의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메시아 이름을 기도하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나갈 수 있고, 분별했을 때 내가 넓은 곳에 있었구나. 그래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넓은 곳에 있었구나 했을 때 그것을 잘라내서 좁은 길로 들어가고 이리 하면서 우리가 영생에서 메시아 오셨을 때에 그 자리에 차지하고 성도로서 구별된 진리의 길을 걷는 자로서 메시아를 맞아들이고 슬기로운 처녀처럼 그 피스트 안에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경고로서 얘기하는 것은 이 악한 영들, 공중 것을 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한 영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을, 네페시를 말하는 거예요. 한 네페시로도 취해서 가려고, 그를 계속 실족시키려고 이렇게 많은 넓은 길에서 거짓과 좋아 보이는 그런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을 자꾸 충족시키면서 넓은 길에서 음부로 쫓아내려고, 뽑아내려고 하는 이런 악한 영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이 월드를 다시 한번 잠언서 9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고, 또 이 시간을 구별해 주시고 만나게 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하나님의 영 루아흐 코데시 감사드리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예수와 어서 빨리 오실 수 있도록 가능한 오늘 오실 수 있도록 빨리 오실 수 있도록 베셈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